아멘. 오늘은 계속 그냥 기도하고 이 찬양 계속 부르면 좋겠습니다. 귀한 기도 어려운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중세기로 접어들 무렵 이태리 밀라노의 한 교회에 어느 한 여성도가 들어와서 저 뒤편에 앉아 고개를 숙여 통곡을 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 여성도의 흐느낌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 그 감독이 흐느끼는 그 여성도의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묻습니다. 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감독님, 제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마리교에 빠져 있습니다. 마리교에 한 10년 정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계속 흐느낍니다. 그때 이 암브로시우스 그는 그 여성도와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에 길이 남는 지혜의 권고를 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통곡을 하던 그 부인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은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머니 교회에 우뚝 섰습니다. 서구 철학이 플라톤 철학의 일련의 주석이라면 서구 신학은 어거스틴 신학의 일련의 주석이다. 화이트헤드라는 서구의 지성이 말할 정도로 기도하는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은 그렇게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거스틴은 교회사와 일반 세계사에도 그렇게 거론되는 믿음의 거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은 조용히 지켜보며 계속해서 그를 위하여 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정녕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그 간구와 통곡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은총을 믿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고로 우리는 정말 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의 권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명령을 지켜라. 그대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와 지식이리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큰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땅이 큽니까? 지혜와 자원이 많습니까? 사람이 많습니까? 정말 조그마한 땅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상남북도 강원도 남부 일부 조금 더 되는 땅입니다. 그 안에 사람이 많다 해도 1000만 명 그 정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 나라를 우습게 여긴 나라가 없습니다. 정녕 큰 나라, 큰 백성 무엇이 큽니까? 돈이 많아, 돈이 많아, 땅이 넓어, 지하 자원이 많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와 지식이 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큰 나라 큰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사는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사는 것, 여기의 사람들 때문에 사느냐? No, nine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새벽마다 깨어오는 사람들, 기도하며 깨어오는 사람들, 예배의 자리에서 깨어오는 사람들,
이들에서 이 나라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한국교회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 우리는 오늘 전도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마음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성령의 용기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이 더운 날에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 8절에 말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도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도다. 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해서 그 과정을 인내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좋은 결과를 산출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그 끝이, 그 귀결이 그렇게 처음보다 나으면 정말 낫다고, 정말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정말 이렇게만 되면 싫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끝까지 마감해 나가는 것이 시작은 거창한데 나중에 되면 흐지부지 되는 그런 용두사미보다 훨씬 낫다는 것. 일반 세상도 말하는 지혜 아닙니까? 학교 입학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힘든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해 나가는 것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사람에게서 시작은 계획이고 목표 달성의 과정 속의 출발입니다. 씨를 뿌리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끝은 목표가 달성된 상태고 완성이고 열매의 수확이고 달콤한 성공의 어떤 작은 결과이지만 그것으로서 만족함이 가득한 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도 좋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 나중에도 좋은 포도주 내었도다. 그렇게 축복하는 그 마음의 역사를 주님은 복되게 요한복음에서 최초의 기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시작도 좋지만 끝도 정말 좋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우리의 젊은 선수들이 정말 힘껏 다해 놀라운,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결과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하나부터 열까지 어마어마한 땀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메달을 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강호와 붙어서 졌지만 국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결과를 폄하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주를 믿는 신앙의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고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제가 길게 하면 여러분도 좀 따라서 똑같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필수입니다. 해서 오늘 성경은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어요. 참는 마음, 영어로 patience.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 pride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는 마음, patience. 조용하게 자제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pride.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거나 목표 달성을 혹은 폭력적 방법을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 다 교만한 마음의 일 속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평비하면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평비하면 삶의 여정이 어지러워집니다. 길이 헷갈립니다. 좌고 우면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삶이 구정물처럼 되어갑니다.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면 저부터도 주어진 현실에 불만이 쌓입니다. 저항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우리 마음이 막 꼬드겨집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16장 18절은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성경 전체에서 맥락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참는 마음이 정말 우리에겐 필요한데 그냥 일반적인 인내의 수준을 넘어서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영 안에서 참는 것이다. Patience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참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참는 거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참는 겁니다. 이 참는 마음은 영 안에서 거만함이 아니라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킨피스 매주 금요일마다 주안의 나에게 지금 그분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을 계속 지금 인용하며 묵상하고 있는데 그분이 말합니다. 사람마다 인내를 칭찬하나 실제로 이를 실행하는 자는 적다 그랬어요. 정말 인생사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 조급하면 눈이 흐려집니다. 사람 마음이 화를 내면 일이 눈에 들어오질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막연히 참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참음은 성령 안에서 신앙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며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참는 소설이 있어요. 기다리는 소설이 있어요.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소설인데요.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하도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 때 이걸 읽은 것 같아가지고 하도 오래전에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그래도 고도를 기다리며 제목은 성성해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고도라고 하는 그런 미제의 사나이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왜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그저 숙명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 소설을 읽고 좀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나름 익숙해졌습니다. 기다리는 것. 어느 면에서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것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소설인데 그럼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냐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냐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일평생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Come, O Lord.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그들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그들이 그렇게 앙망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는 것은 그냥 인간으로서 참는 것 귀합니다. 하지만 그걸 더 넘어서 근원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의 완전한 끝을 믿으면서 지금 우리가 참고 성령 안에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옳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느니라 그랬어요.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말씀의 무게를 느끼는 말씀입니다. 직역하면 너희 영 안에서 급하게 노를 바라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의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성령은 우리 영 안에서의 이 갈망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는 노의 문제, 분노의 문제도 성경은 지금 급격하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2절에 말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사람이 성급히 화를 내는 것은 의로운 분노와는 다릅니다. 급격한 분노, 자기 인격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자로 인해서 인류의 비극이 발생했다고 말씀합니다. 가인,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데 가인 자기 예배는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냥 그 정도로만, 성경에는 그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마음의 느낌, 은혜 충만 이런 것으로도 알 수 있겠죠. 근데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회라는 책에 보면 유대인들은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연기가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대. 연기가 불을 떼서 동물이 타는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옆으로 막 산란하고 퍼져나가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여겼대요. 가인 입장에서 아벨의 제단을 보니 아벨의 제단에서는 양 한 마리가 위로 쫙 이렇게 연기가 위로 쭉 곱게 올라가는데 자기는 많은 곡식을 놓고 많은 재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분명히 내 예배에 이 재물이 더 많은데 이 연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다 그냥 바람에 흩날린 것처럼 퍼져나갔거든. 그래서 가인이 저 동생은 예배는 받았는데 하나님 내 예배는 안 받는다고, 내가 이렇게 지금 재물이 많은데 내 예물을 안 받는다고 화가 났어요. 시기했어요. 분노했어요. 동생을 강녀로 불러내어서 그냥 동생을 살해하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이렇게 분노가 맺은 악한 열매입니다. 오늘날 AI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인간 자체, 인격 자체, 사람으로서의 이런 이 가치를 우선시하는 이 같은 기풍이 굉장히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할 줄 아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카드를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사람과 쩔쩔매는 사람으로 막 나눠지고 있어요. 물질 문명 지수는 점점점 올라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인품도 인격도 예의도 도의도 그렇게 다 땅에 떨어지며 말라 비틀어지는 목재처럼 그렇게 문질러지고 다 짝대기 막대기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얼마나 악성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입만 열면 분노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국민을 고혈압 환자 만들고 싶어서 그냥 하는 자들인지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성경은 세속적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절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일장공성 망골고라. 한 장군이 성을 빼앗기 위해서는, 쟁취하기 위해서는 만 명의 병사의 뼈가 골아야 돼. 만 명의 병사가 죽어야 그 한 성을 탈취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성령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만 명의 병사들의 뼈를 통해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과연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주의 십자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요즘 다시 대한민국의 땅값 혹은 집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걱정이고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걱정이고. 안동에서 하니까 뭐 올라가도 뭐 제게 직접적인 문제 없고 뭐 내려가도 문제 없는데 자식들이 그 근처에 산다고 하니까 집값 올라가면 어떡하냐 내려가면 어떡하냐 걱정한다 하니 저도 걱정이 안 될 수도 없고. 그러나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부동산 기업을 보증해 주시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아멘. 아무도 안 하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을 것이며. 온유와 화평함으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땅을 차지하는 자보다 낫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풍성해지기를. 그것이 뭘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예언하려고 하는, 교회에 덕을 끼치려고 하는 그것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쩜 있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어쩜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간이 명간이다 라는 투의 비판과 같습니다. 이 구절은 앞에 8절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해서 좋은 결과를 산출한다면 그 나중에 처음보다 나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했던 때가 일의 결과물보다 더 낫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서 일을 시작할 때 그때가 더 좋았는데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말에, 자기 언행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순되는 자기 당착이다 라는 거예요. 출애굽 시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였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 다 먹었습니다. 가지고 나왔던 양들도 다 먹었습니다. 배상 비스켓도 다 먹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만나가 그것이고 메추라기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다 보니까 만나가 질렸고 메추라기도 질렸다. 불평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동경한다면서 그때가 더 좋았다. 그때는 우리가 불에서 뗀 고기도 삶아 먹었는데, 마늘도 먹었는데. 그런데 그 배경에 그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학대받았다는 이야기는 감춥니다. 1년에 어쩌다 고기 한 점 얻어먹은 그것 가지고 그렇게 침소붕대했습니다. 물론 광야를 건너는 와중에 그들이 고통당하고 정말 춥고 덥고 배고프고 한 이 애환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냈고, 그대로 두면 종인데 끄집어내어 종살이 하는 그들을 끄집어내어 자유민이 되게 했고, 자유를 향한 땅을 향해 걷게 하는 그런 진정한 자유민이 되게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가볍게 여기고 만나만 먹는다, 메추라기 먹는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민수기 11장 35절에 보면 그들은 다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들의 뼈를 다 묻어야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젊은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들의 뼈를 광야에 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에 족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돌 무더기처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어 격언에 dirty is out of the place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dirty is out of the place. 더러움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런 물고기가 집바닥에 방바닥에 떡 누워 있습니다. 나 물고기야, 나 귀한 물고기야
하고 있으면 아이고 귀한 물고기니 하며 쓰다듬어 주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이놈은 물고기 하고 집 바깥에 집어 던질 것입니다. 물고기가 무슨 갑자기 본질이 혐오스러워져서 물고기를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있어야 될 곳이 방바닥이 아니라 물이기 때문에 물속으로 다시 집어 던지든지 밖으로 던지든지 할 것이에요. 농가밭 정원에서는 꼭 필요한 흙입니다만은 그 흙이 방바닥에 들어왔을 때는 닦아내야 될 티끌이 되고 먼지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사업가는 사업장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가족들은 가정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안에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없다면, 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없다면 무엇이 남아있을까? 제 목양실 서재의 책에 예수님이 없다면 남아있을 책이 뭐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갔어.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며 우리는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성도로서 성도의 자리에 온전하고 충성스럽게 맡겨진 자의 역할을 감당해냅시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하는 지혜로운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의 전도서가 1차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